할렐루야. 예,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110년 동안 외길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흙수저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라는 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 그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출산하니까 벌써 자기 앞으로 유산이 250억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억 만져봤어요? 나는 10억, 1억도 못 만져본 것 같아. 남의 돈 쉬는 건 봤는데 못 만져본 것 같아. 그게 벌써 세상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팔자가 정해지는 사람들을 금수저, 아니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0년 외길 신앙을 걸었던 여호수아는 태어나니까 이미 신분이 노예야, 노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니까 자기도 당연히 노예로 태어났어요. 어디의 노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신은 노예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우리가 둘러보자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리고 그 적국이죠, 적국. 가나안 땅. 거기에 몰래 간첩으로다가 이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닌 말로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어리삐리한 사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또 용맹스러운 사람, 잘못됐을 경우에는 탈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 따라서 여기 잘못 왔다. 그 땅에 가봤더니 얼마나 신장이 장대한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이 사는 곳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큰일 났다.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나뿐이 아니라 내 자녀들 다 죽는다. 그 전부 다 민심이 술렁술렁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 모세 말고 지도자 한 사람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큰 상심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가봤더니 과연 기가 막힌 땅이다.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자. 이러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10명이 세잖아요. 2명은 약해. 10명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많은 이적을 행치 않았느냐? 무슨 이적?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자 10가지 재앙을 치고 마지막에는 모든 가축이든 뭐든 첫 번째란 태생, 사람이건 짐승이건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내보내고 바로 추격해 왔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갈려 있어서 홍해바다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애굽 왕 이집트 그 모든 애굽 군대들을 전부 다 물로 수장시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온 광야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뜨거워 탈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얼어 죽지 않게 춥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와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결단코 맹세하여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가고자 했던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간다는 예정이 없었어요. 직선거리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3일이면 가는 거리야. 13일이면 직선거리로 가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40년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자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늙어 죽게 40년을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출생한 세대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과 함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서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큰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들의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믿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또 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백성들도 일심으로다가 마음을 모아줍니다. 여호수아여 강하소서 담대하소서.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우리는 이거 하나뿐이 없사오니 당신이 가라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인심으로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 전쟁을 끝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일심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습,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눈을 돌리기 시작해. 전쟁도 없어졌지. 평화가 계속되고 등 따숩고 배불렀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 신상들을 눈을 흘기서 보기 시작했고 그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거주하면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 죽기 될 때, 죽기 직전에 110세의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노예로 태어났던 여호수아.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지만 나이 110살, 110세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숨기고 섬기고 따르는 그 신앙을 걸어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0세까지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입에서 나와서 던지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입에서 나와서 던지는 말이야. 그런데 감사한 말, 은혜가 되는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은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원로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는 뭘 섬겼느냐?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지도자가 없어. 모세, 여호수아 이후엔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들 맘대로 섬길 신을 찾아 섬기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그 백성들을 잠깐 인도합니다. 그들을 사사라 그래요. 사사. 시대마다 잠깐 세웠던 사사.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이들이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서 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울부짖으면서 이 짓을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여러분 110세면 노년 아니겠어요? 110세면 노년이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날 때부터 110년 동안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외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외길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을 섬기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에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하는 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하는 이 신앙의 외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길을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외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110세라는 나이 노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얼마든지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종환 전 문화부 장관했던 사람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할렐루야. 누구나 꽃이다. 꽃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꽃이잖아. 근데 나는 여러분 호박꽃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호박꽃을 왜 싫어하는지 몰라? 못생겼다고 해서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박꽃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거기에 막 벌이 들어가서 막 이러는 거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괜히 호박꽃을 나쁜 꽃으로 폄하해서 뭐 호박꽃도 꽃이냐 막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두면 썩는 음식이 있지만 오래 두면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발효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 두면 썩는 것도 있지만 오래 둘수록 더욱더 맛이 나는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늙어갈수록 인격에 잡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늙어갈수록 품격에서 그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0년 외길 인생 살면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외길 신앙을 가지고 110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체험했어.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로 죽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많은 백성들 앞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올해 100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가끔 TV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올해 100세야. 100세인데 아직도 글을 씁니다. 아직도 강의를 하고 아직도 칼럼을 쓰고 날마다 40개 50장의 원고를 씁니다. 그분이 하는 말,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기억에 아주 생각이 나지도 않을 그런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아프셨대요. 병드셨는데 병든 아버지가 자기 손을 끌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100세가 되는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고 외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지고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가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용히 그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게 뭐 있어요? 내 거 없어. 죄밖에 없어. 내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 더러운 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외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10년을 살아온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야. 너들은 다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믿고 싶은 신 믿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외길 신앙 110년의 여호수아. 이 믿음을 따라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에 정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